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제가 얼굴이 조금 여가 좀 부었어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지난 화요일날 이빨이 좀 안 좋아가지고 치료를 좀 했더니 이게 좀 부었습니다. 우리 사무장님이 다음에 찍자 하는데 그냥 뭐 부나 안 부나 그 얼굴이 그래서 그냥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과 할 차례입니다. 빌립보서 속에서 사도 바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공부할 2장 2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오로가 어떻게 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그 얘기를 먼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도 바오로의 회심이라고 그러죠. 다마스커스의 회심, 그 회심 장면이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나오고 뒷부분에도 나오고, 또 다른 자기 어떤 서간 속에서도 그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마스커스 상에서의 회심이라고 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묘사가 아니라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믿음의 회의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회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했듯이 행위를 통한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를 통한 구원이냐, 아니면 믿음을 통한 구원이냐의 이 양갈림길에서 사도 바오로는 행위를 통한 믿음의 회의를 느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자기가 어떻게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행위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은 내 행위가 하느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그 좋은 일이 하느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인데,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인데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내한테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는 굉장한 회의를 느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하느님 자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당신의 가르침,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행위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는, 오로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내 믿음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천주교회가 개신교회와의 오랜 싸움 과정 중에 사실 지금 천주교회는 행위를 통한 구원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실 이거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이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느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느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위선적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행위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행위라는 것의 출발점이 나에게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하기 싫을 경우에
그 행위를 통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은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천주교가 이제까지 교리를, 예비자들 교리를 하는 과정에서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본당 내에서의 어떤 일들에서 이 행위를 통한 구원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바탕은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합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우리들은 아직도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미사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된 거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수적인 건데 이 부수적인 것이 주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의 바탕을 둔 믿음. 이게 없으면 우리 믿음은 행위를 통한 구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은 하느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바탕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바탕이 내 생각인 겁니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은 나를 위한 것밖에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위에 자기 믿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복음이 그를 지배했다는 것. 복음이 나에게 그만한 충격을 줬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내 삶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오로의 회심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 복음이 바오로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우리들은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충격을 줬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아무것도 없다면 복음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나는 그냥 예식에 참석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예식 참석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정말로 내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절대 복음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화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가치가,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가 얼마나 복음적이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느냐라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지,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시지, 미사에 참석했다든지 묵주기도를 했다든지 이것이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박해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내 믿음이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로 용기를 얻는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난 그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려고 한다. 우리의 삶이 복음 위에 서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경상도 지역까지 와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받게 된 이유가 뭔가 아마 박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해가 없었다면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왔고 또 박해 때문에 그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천주교를 믿어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천주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천주교를 믿게 된 겁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오묘한 겁니다. 우리들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외적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는 우리 본당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로 성당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 떠들어 사는 사람, 지가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떠들어 사는 사람, 그들은 실제로 답으로 본당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말없이 정말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본당이 운영이 됩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밖으로 떠들고 소리를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복음적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적 가치를 조금씩이나마 실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들이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더욱 대담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어떤 이들은 선의로 그 일을 합니다. 선의로 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기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사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이 일이 나에게는 구원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다. 힘든 일이지만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는 죽어가 그냥 내 육신을 떠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 그 열망의 근거가 뭐냐? 그 열망의 근거가 바오로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한테 복음이 없으면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한테 복음이 없으면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핵심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일이 감옥에 갇히겠다는 거죠. 에페소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필리피 신자들이 에페소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옥바라지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줬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필리피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방세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다른 종교를 전했다는 뜻, 그런 유다인들 사회에서 다른 종교를 전했다는 그런 이유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스도교를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차라리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내가 감옥에 갇혀서 외적으로 활동은 못하지만 외적으로 다니면서 사도 바울가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된 전도 여행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와 감옥에 들어왔노? 무슨 죄를 지어가 감옥에 들어왔다? 무슨 죄를 지어가 감옥에 들어왔다? 니는 무슨 죄를 지었노? 이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얘기하는 얘기. 근데 니는 와 감옥에 왔노? 나는 그리스도교를 전하다가 감옥에 왔노. 뭐 그런 게 있노? 이런 얘기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라는 게 뭐고? 그게 뭐길래 네가 감옥에 들어올 정도로 그만큼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냐. 놀라운 가치죠.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뭐길래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비대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조차도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에베소에 있는 감옥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경비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새로운 종교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게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자는 죄도 지은 게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구나. 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 전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 호기심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들이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더욱 대담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서 복음을 전해받은 내가 보기에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저 사람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힐 정도라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한테 복음을 전해준 바오로가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나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죠. 소극적인 사람인 반면에 적극적인 사람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적극적인 사람. 그래서 바오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용기를 갖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더욱 대담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말은 그 참 우리가 가끔씩 본당 내에서도 그런 걸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하긴 합니다만은 선교 왕 뭐 이런 거 뽑잖아요. 그 예비자 많이 데리고 온 사람한테 상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저는 별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계산동에서 보좌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자들 100명 넘게 모아가지고 예비 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산성당에 청년들 레조가 열 몇 개 있었는데 내가 매번 그 레조하는 그 청년들한테 닥달을 해가지고 친구 데리고 오라고 쭉 활동 지시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자가 데리고 오니까 예비자가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예비자 그리고 진짜로 친구 많이 데리고 나한테 상도 주고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세례 주고 6개월 지나고 나면 95%가 없어져. 정말 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오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함으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도 나중에 성당에 다시 또 뭐 돌아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고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만은,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 숫자 늘리는 거, 이 숫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숫자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숫자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우리는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질이라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더 많이 성숙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선의로 그 일을 합니다. 선의로 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이 꼭 신자를 데리고 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미에서의 복음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체 의미에서의 복음화를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의로 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사도 바오로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바오로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일이 선의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오로의 그 모범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냐? 영의 이끄심이 중요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만 우리의 판단 기준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기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나를 내세우기 위한 거죠. 나를 내 자랑하기 위한 것.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겠어요? 사도 바오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감옥에 가지 않고도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오로에게 아픔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 바오로가 보기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자들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모습이 사도 바오로의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저렇게 낭비를 하는 거, 와 저렇게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쓰는 거. 답답한 마음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음을 사도 바오로가 표현을 합니다. 아무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다.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사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복음 어쨌든 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이 일이 나에게는 구원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 여러분의 기도는 뭐겠어요?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입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그 복음화를 위한 노력이 바로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 왜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의 이끄심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한테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영의 이끄심이 없으면 나는 내 생각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영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내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요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기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모습하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한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이다. 나는 이 일이 내한테 제일 중요하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의 확신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런 확신의 출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한다. 그게 내 일이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삶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뭐예요? 복음 전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셨듯이 나도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힘을 다 쏟기 때문에 내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의 세계에 계십니다. 그래서 난 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내한테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죽는 것이 이득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파스카 신비로 육신을 벗으셔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성에 참여해 계시는 것처럼 나도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내가 이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나도 참여하게 되고 싶다. 여기 내가 바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아무런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으니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확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과 사도의 삶과 예수님. 1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무슨 일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경비대와 모든 사람이 알게 된 바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수감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더 대역함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힘을 알게 됐다는 거지. 4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15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선의로 이렇게 구별해가 있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업적 쌓기, 자기 어떤 행위에 대한 얘기고 선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선의는. 그렇게 달라집니다. 5번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까? 이기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 이기심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6번 가식이든 진심이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바울은 무엇을 얻습니까? 그 기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기쁨.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나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7번 바울은 누구의 도움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기도라는 것이 복음 전파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파와 하느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8번 복음을 전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한테 구원이에요. 내가 복음, 믿음의 순종을 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 떠드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건 내가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9번, 바오로가 살든지 죽든지 바라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 10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삶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죽는 게 내한테는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자기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부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오로와 같이 복음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